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들어도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세 마디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 마디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윤활유 같은 윤활유 역할하는 고백이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감사하다는 말, 또 고맙다라는 말에 대한 영적 의미를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감사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언어가 결국은 원치 않는 악을 만들고 관계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이나 사고 나는 것들 보면 서로 먼저 뭐 미안하다 말을 하든가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 다 끝나는 얘기를 이제 자꾸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반대로 뭐 악한 말을 하다가 큰 싸움 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말은 외국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게 저도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언어가 발달된 그 언어는 우리 한글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근데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른 어떤 영어에서나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거에 일찍이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유는 번역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 정서에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외국 사람한테 표현하기에는 너무 그 언어가 이렇게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한국 KRU가 이제 발달이 이제 굉장히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걸 보면서 외국 사람이 놀라는 거는 한국 사람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표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 한국말하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언어가 표현력이 좋다 보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좋겠는데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악이나 죄나 내지는 그 관계성에서 굉장히 부정적 사건들이 많다는 거죠. 언어를 잘못 쓰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큰 사건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다툼이 많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 이유가 최초의 시작을 보면 그냥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든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든가 고맙다고 얘기하든가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온갖 어떤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과 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면 마음의 병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고 수준 높게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이라고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있고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좋으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더 다양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수준은 그 사람이 심령과 신앙과 삶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소위 아주 가볍게
사람 관계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이수민 사람한테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감사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 뒤를 결정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내 뜻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 말고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포기되거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 뜻이 안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내 뜻이 결국에 시간이 가서는 내 뜻이 축복이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내 뜻을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내 뜻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내 뜻대로 했더니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 내 뜻대로 한 게 이게 망하는 거고 바보스러운 짓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뒤에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래로 볼 때 지금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뜻이 장래에서 잘못됐다는 걸 그분이 아신다면 그의 뜻을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은 남아있으니까 그의 뜻이 좌절됐지만 다행스러운 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살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감사치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거 감사하지 못하는가? 자신의 것이 별거 아니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 별거 아니고 남의 떡이 더 보인다고 남의 걸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질 않는다는 거죠. 왜? 더 줘봤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시답지 않고 하찮아 보이니까 이런 마음에서 감사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치 못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제 경우로 볼 때 제 아들을 키울 때도 얘가 아빠가 생각해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국물도 없어요. 다음엔 없어요. 주질 않습니다. 왜? 고마워할 줄 모르면 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꼭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이면 커서도 자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귀할 줄 모르면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고 남의 거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산다면 평생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 속에 실패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키울 때 우리 아들이 이제 성격이 뭐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강제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 그걸 원하시니까. 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려면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럼 그 다음부터 국물도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더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더 좋은 곳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그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감사를 해야 더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할 이유보다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서 그래요. 감사할 이유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언제나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광야 1세대처럼 만나가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맛있고 뭐 좋아라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게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 거죠.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언제나 그것이 내 곁에 있을 줄 알고 그거는 고마워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작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욕심이 많아 만족할 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할 줄 모르니까 감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나오는가 할 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끝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왜 당연한 걸 감사하지 못하냐면 모든 것이 당연히 될 일이 되었다, 저절로 어쩌다 되었다, 어차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서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 기도대로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셔서 도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갖냐면 기도할 때하고 다르게 뭔가 기도대로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될 일이 된 것뿐이다, 어쩌다 된 거다, 이런 식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성도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성도분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고 기도 끝난 다음에 되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내가 정말로 될 일이 된 것뿐이고 난 당연히 이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알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게 더 나가서 내 수고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 자기 공로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성도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이에요. 이건 죄라고. 응?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평범한 날, 좋은 날은 저절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마귀가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평안한 속에 그나마 신앙이 완벽하지도 못하고 열심히 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세세히 미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우리는 평범한 날, 더 나아가서 좋은 일들이 저절로 온 게 아니라 그분의 손길로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안 갖고 뭔가 더 내게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한 불평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서 오해하는 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귀신 불러들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또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수고로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침례요한이 그 얘기죠.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로서 그거를 자기 공로로 세우고 하나님이 도우신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냈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서 그것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받아진 좋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걸 놀라워하고 그거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내 수고로 되어졌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인색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왜 당연한 걸 감사하지 않느냐면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파생된 15가지의 부정적 심령이 사람들 속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패한 이 마음이 그 부패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 사는 사람의 어떤 심령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감사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감사가 안 나오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 뿌리가 결국은 감사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령 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거죠. 어느 성도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처음부터 모르거나 알면서 모른 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이러는데도 입 싹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도 불쾌하게 여기는데 그분은 더 불쾌하게 여기죠. 왜? 그분은 도우심이 있었으니까. 그분의 손길로 되어진 건데 그걸 모른 채 하거나 알면서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내가 봐도 불쾌한데 목사의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분의 삶이지만 내가 봐도 불쾌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더 불쾌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더 큰 축복을 못 받는가? 그 중에 하나 원인이 뭐냐면 감사할 것을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더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중요한 태도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내가 그분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그분의 은혜가 더 오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쉽게 이 단어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주님이 많은 걸 계시해 줬어요. 근데 이 감사가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 감사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감사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거예요. 만약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감사할 수 있게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일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성도를 축복하는데 만족하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가 바라는 성도의 축복에서 10분의 1, 5분의 1밖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주신 거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0분의 9, 5분의 4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거 아주 그 불평을 갖고 그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각각마다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충분하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감사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다 채워져야 난 감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만큼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감사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감사를 안 하는 심령 형태가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길가 심령이 나오죠. 길가 심령은 뭐로 의미하냐면 길가가 물컹물컹한 진흙바닥인 땅이 없잖아요. 지금은 길가는 뭔가 다니기 편하도록 아스팔트를 깔든 뭐로 깔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그거는 뭐로 의미하냐? 길가 심령은 굳어진 심령을 얘기해요. 굳어진 심령. 굳어진 심령, 이 심령은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돌바 심령, 이거는 어떤 자존심, 고집이 센 마음, 이것이 감사를 못하게 하고 가시덤불,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마음의 상처나 죄나 교만이나 비교의식이 결국 우리를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안 주시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심령이 잘못되어져서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을 한 분이 이제 가끔가다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큰 액수는 아니에요. 저 성도에게 100만 원을 하나님이 졸지에 주신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이 왔어요. 100만 원이 생각지 않게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는 돈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100만 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래. 이 100만 가지고 모자란데 더 쓸 것도 많은데 나갈 돈도 많은데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주신 하나님, 작지만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이것 가지고 내가 쓸 것도 다 못 쓴다고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낮추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길목에서. 그래서 10명이 고침받았지만 한 명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려고 그 장소에 기다리고 계셨을 때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9명은 어디 갔냐 물으셨어요. 감사할 9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았다. 네 문둥병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그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게 믿음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의 해석이 뭐냐면 네가 이렇게 와서 감사할 줄 아는 그걸로 인해서 너는 구원을 문득빼서 영원히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뭐를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9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은 자는 결국 이 한 사람만 온전한 영원히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9명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지껏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고 그것도 잠깐 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본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서 발견된 게 그거예요. 왜 9명의 문둥병자 같은 태도를 보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왜 그 문제가 다시 발생돼서 찾아오냐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 부분에 감사를 받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실 텐데 그거를 안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임자 없는 물건에서 사단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원위치 시킨다는 거죠. 그런 성도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안다면 명확하게 감사의 표현이 돼서 그 부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로 도장 찍어주시는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단이 틈 못하게 해주시는 이게 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결국 다시 그가 처음 문제가 많아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부분에 속상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괜히 얘기하면 오해될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빈번하게 생기니까 이거는 이 성도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를 안 하죠? 왜 마음으로 난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표현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마음속에 담겨진 믿음은 실제 역사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마음에만 있다고 해서 감사가 진조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표현된 그 감사가 표현될 때 비로소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입 싹 닫고 있으니까 그분이 불쾌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증 못 받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돌아가요. 원위치 돌아갈 때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해주신 일보다 이게 그런 일이 어떻게 보면 제 임상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 바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딴 데 가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빠서 딴 데 가실 수도 있는데 그분은 10명의 문둥병이 고침받으라 하시고 누가 와서 감사할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마리아만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만 영원히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자고 9명은 다시 문둥병으로 돌아갔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될 거를 감사하지 않으면 얼마 뒤에 사단이 튼탑니다. 사단은 그게 임자 없는 물건처럼 생긴다는 그거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들어와서 해집을 이렇게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으면 존재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축복의 값도 떨어지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된 자라 하나님께 영원하게 하나니 라고 했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분이 나를 높이시면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 원리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내가 감사로 영광 돌리지 않고 마땅히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으면 내 존재값이 같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또 낮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값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의 값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성도를 진정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너 감사할 줄 모르지? 너 그게 뭐가 감사한 줄 모르지? 그러면 거꾸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으로 밀어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그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구나, 좋았던 거구나, 하나님 축복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배우게 하신다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해서.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성도를 가르쳐야 되냐고. 이거는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그 감사가 성도의 존재값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 감사치 않는 거로 존재값 떨어지니까 그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감사할 일을 만들어서 감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치 못한 상황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지금까지 감사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건강한 줄 알지?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 뻥 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졸지에 그냥 큰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돼서야 내가 그전에 참 건강했구나, 그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건강했구나, 그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도가 너무 수준 낮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수준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회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할 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걸 감사하다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 사람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감사를 안 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예의나 도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영적 수준은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개념으로.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신의 마음 편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려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본문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의 감사라.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해 주시면 좋겠다, 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는 그건 그것만큼 중요성을 얘기하고 말씀할 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권유가 아니라 이거는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를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게 감사라는 게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는 데는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 74편 중에 76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 74편이 있는데 그 74편에 안 빠지는 게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감사를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할 때 꼭 즐거운 일만 있을 때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감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감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정말 세상 사람이나 일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감사까지 가거든요. 그거는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단지 감정적으로 내지는 내게 좋은 일을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수준 낮은 어린아이 감사고, 신앙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순간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자인데, 그 자는 왜 그렇게 감사하냐?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자기 생명보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신뢰하는가의 지표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개떡 같은 성도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좋은 일 없으면 하나님이 왜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께 떼깡 부리듯이 시위하듯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봉사 안 해요. 이건 수준이 떨어진 거지.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지고 신앙값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끝없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믿는 자. 믿습니까? 그런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끝이 뭐냐면, 제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어떤 그 유명한 선교사는 결국 아프리카에서 죽을 때 그런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하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갔다는 거죠. 그거는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살아온 성도들의 최고치의 신앙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 큰일을 했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많다라는 거죠. 순교당할 때 그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그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화형을 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자기 생명 이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주면 고맙고 좋아라고 안 주면 또 삐지고, 이런 어린이 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안 주셔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만으로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의 감사는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신뢰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감사가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역사를 막아준다는 거죠. 특히 위기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그거를 적당하게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분의 행하시는 어떤 그분이 행하시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자기가 위기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성도 있어요. 이건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왜 기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기도했으면 기도 끝난 다음에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계속 위기 때 입을 함부로 막 놀려가지고 환난을 스스로 더 불러들이고 귀신을 역사로 불러들인다면 이건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더 감사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나마 이걸 사단이 더 치고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간구만 한 게 아니라 찬송까지 했다는 그것이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정말 결정적 역할은 뭐냐면 찬송,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역사를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처럼 하나님을 높여야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면 자기는 더 낮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간증이에요. 제가 감사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감사는 내 귀에 음악 소리와 같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 그 감사가 그분에게는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그분에게 즐거움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할 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감사는 우리는 감사하는 게 하나의 그분 앞에는 노래소리처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노래소리죠. 그래서 그분은 노래소리로 들으시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상황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은 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령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감사와 예수 믿는 우리의 감사가 차원이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의 감사나 사람이 알아주면 끝이지만 우리의 감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현실을 바꾸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감사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것, 지금까지 얘기한 당연히 감사할 것도 있고, 두 번째 수준은 감사하지 못할 걸 감사하는 수준이 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수준이 3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수준은 당연한 감사를 넘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그것이 더욱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세밀하게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작은 거라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문제를 크게만 보지 말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족한 은혜 주시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기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럴 때 감사하지 못한 상황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가 복음에 기초하여 그 하나님을 확신을 가질 때 그게 더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나를 위해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대하여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장래를 얼마든지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그런 어려움 속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고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계속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이어리, 영의 일기를 쓰라고 제가 몇 번 권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노트에다 그걸 적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거에 그런 걸 들춰봐요. 수첩을. 그러면 그때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 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고 그분이 나에게 삶을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지.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였어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거나 그렇게 원망스럽진 않더라 그 얘기죠. 응? 여러분들이 과거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도 그렇고 계속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광야 40년으로부터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기억해. 과거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너희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여기에 정신 없어가지고 교회 나운동 만운동하고 막 신앙사 하는지 마는지 막 이래버려요. 신앙사라는 게 이게 핵심이고 이게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걸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더 힘든 것 같다. 막 교회 다녀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여지까지 했던 걸 다 손 놔버리는 이 정신 나간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가지면서 오늘 뭘 했고 이런 거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흔적을 적어 놓는 거. 이게 결국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응?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거라면 또 하나의 수준 높은 감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세 종류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이게 있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는 시간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감사는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된 것처럼 믿고 미리 감사하는 태도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성령께서 이 부분을 저한테 22년 전에 이 법칙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것을 굳세게 붙잡았을 때 그분이 내가 그때 고백하고 내가 그때 기도하고 내가 그때 꿈꿔왔던 것들이 2년 그 후로 2년 후부터 그게 실상이 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 법칙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 또 오늘 또 아까 찬양할 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그분이 이거는 내 생각인지 환상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수십 배 되는 적어도 수십 배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건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그래 왔으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막 영화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성령의 계신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게 내가 만든 거라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확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런 어떤 환상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면 그게 계속 불이 붙고 그것이 사라져도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 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게 시작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미래를 창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부터 미래를 미리 그렇게 되실 거 되게 하실 걸 믿고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미래에 그것을 내가 창조해내는 거. 원래는 미래가 그게 없어요. 내 미래는 그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분이 지금 믿음 주신 거 가지고 미래를 창조해내는 거죠. 지금은 말에서 생각에서만 남지만 언젠가는 이게 현실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법칙을 그분은 쓰기를 원하시고 이런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감사를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막 어렵고 힘든 이 성도가 있다면 그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현실로 뭘 돈 주고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을 못 쓰게 하냐면 너는 지금 현재는 이런 시간이지만 장래 오는 시간은 너의 시간이다. 네가 축복받을 시간이니까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될지 말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그 현실에 올 거를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걸 믿을 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정의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지금 있다면,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장래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장래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안 써요. 왜? 현실에 잡혀가지고 오늘 현실에 뭐 오늘만 어떻게 뭐 꾸려서 넘어가면, 이러니까 그 현실이 끝나지 않고 계속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오늘 같은 현실이 재현될 뿐이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현실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갖도록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고 자극을 주신다 이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바라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게 장래의 실상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댄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재산이다. 믿음이 재산이에요. 장래에 대한 재산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7년 정도, 7, 8년 하고 있는데, 저와 박 목사가, 저는 우리 가족과 이제 우리 아들 가정까지 모든 것을 헌금을, 감사 헌금을 하는데, 믿음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매주 한 8년 동안 그러고 하고 있는데,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앞으로 올 거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 이 두 가지를 믹서시켜서 매주 나와 박 목사는 8년 정도, 9년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했고요. 왜냐? 저는 이게 경험됐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장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분은 내가 표현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그분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받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장래를 감사하는 거에 지켜주신다. 그걸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만 살지 말라고요. 지금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1년 지나도 똑같은 현실이 올 거예요.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같은 현실이 1년 후에도 오고 2년 후에도 똑같이 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현실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믿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믿음 쓰라고. 응?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를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잘 들어가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예요. 죽음 넘어서를 위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거는 장래에 긴 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을 쓰는 거는 결국 하나님은 장래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 거지 현재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신앙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사단 또 못 이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약한 자, 현실의 진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감사는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감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뭘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감사는 강도, 다시 말해서 큰 것만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도, 횟수가 중요해요. 감사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여지껏 안 하다가 막 크게 뻥 터지면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는,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빈도가 중요해요. 횟수가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큰 건 가지고 감사하는 자보다 훨씬 더 감사의 축복이 있는 자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자신의 마음 안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1조 같이. 그러니까 감사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받으실 걸 내가 안 해버리니까 결론에 와서 하나님 것을 훔치는 자와 같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그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율법에 보면 살아있는 거 4배로 갚고 죽은 거는 4배로 갚아야 돼. 7배로 갚아야 돼.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내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예의나 도리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의나 도리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믿는 자는 그 감사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냥 감사를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당장은 감사할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되어진다면 최종적으로 왜 감사되냐? 최종적으로 그것이 다 감사할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재경아,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된 일로 네가 감사하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진짜 감사할 일을 나중에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골라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범사에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되는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뭐냐면 왜 감사하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다 감사할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무조건 그분의 약속에 따라 선하신 하나님에 따라 그분에게 감사한다면 그게 나중에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결론을 그분이 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식이든 표현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표현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 앞에서 정말로 표현이 될 때에 보세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그거는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현됐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지. 표현이 돼야지. 표현되지 않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시도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표현된 거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 있어? 마음속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뭘 역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은 역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무슨 역사하냐고 표현돼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지. 응?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해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표현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을까? 왜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민족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공통점이 있어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 응? 이 딱 다물고 그냥 이 딱 다물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데도 표현을 안 해. 찬송 부를 때 찬송 안 불러, 기도할 때 기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표현 안 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그게 표현이 돼야 그게 업그레이드, 더 하나님이 더 나한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심령을 더 좋게 만드시고 그 표현된 걸로 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사라지고 교회가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소리를 안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침체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성도가 신앙이 좋아지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표현돼야 돼요. 어떤 몸으로든 말이든 아니면 행동이 뭐로든 표현이 돼야 그 표현된 걸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신교회 성도분들은 우리가 그 성도들 뭐 칭찬받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더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감사에서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를 경험하며 이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